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오직 그 형이 그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 하니까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탕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곁을 떠나간 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큰아들은 더 탕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아버지를 싫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갔다고 하는 이 탕자, 이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본문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버렸죠. 이 아들 나이도 아직 어립니다. 세상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아버지가 주었어요. 달래니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은 다음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돈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대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기 원한대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과연 이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잘 되어가지고 성공해서 금의 환영해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는 다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세상에 별로 경험도 없는 나이 어린 네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모든 재산 몇 년 안 돼서 다 털어먹고 빈 털터리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실패한 모습으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고 말 것이야. 아버지는 이러한 마음을 다 알면서도 아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는 반드시 실패하고 돌아올 거야. 재산 다 털어먹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어떤 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데 철봉에서 놉니다. 철봉에서 얼마나 재주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만 실수해서 그 높은 철봉 높잖아요. 사람의 한 키 이렇게 거의 돼.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팔이 댕공 부러졌어.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이 아이를 치료해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그 부러진 팔을요 잡아 당겨서 맞추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으니까 다 어긋나.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가 으악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거기다가 이제 공글이 깁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앓습니다. 밤이 되어졌는데 애가 잠을 잘 못 자고 끙끙거리고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방 안에 있다가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열이 펄펄 끓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아들 몰래 주먹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아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합니다. 야, 남자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면서 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말은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고 그 마음이 아픈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식에 대한 그 측은한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떼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아버지는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띄워줬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떼준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떼어준 겁니다. 뭘 알아요? 이거 떼주면 이 재산 말아먹을 것이다. 탕진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재산을 다 떼주는 겁니다. 아들한테는요,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 너그러운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라고 해서 다 그런 아버지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아이가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거기 철순의 집이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여기 내 집이야. 그런 아버지들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아버지 하게 되면 나에게 떠오르는 모습.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야단만 맞고 매맞고 꾸지람 듣고 거절당하고 생각만 해도 싫은 감정이 떠오릅니까? 혹 그렇다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거 치유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도 인간이기에 나에게 너무나 많은 말로, 행동으로, 눈짓으로, 표현으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내 아버지가 나에게 잘못했던 거 거서 보니까 한둘이 아닌데 다 용서합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이 회개의 과정, 청산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걸 청산해야 돼요. 치유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싹 나아버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상처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버지가 아무리 100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내 마음에 가득하고 아버지를 경노하고 생각만 해도 싫은 감정이 내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장과 논리가 아무리 옳다손치더라도 아버지를 용서하는 이 사랑의 감정, 용서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상담심리학에서 보게 되면요, 어버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감정, 맨날 야단만 맞고 너는 어째서 그래? 너는 바보냐? 너는 머리가 있는 애냐? 이렇게 하면서 꾸지람 받고 종아리 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참을 당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지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상담 심리에서는 거절 감정, 부모님이 나를 거절했어, 부모님이 나를 차별 대우했어, 나를 거절했어, 그것을 거절 감정이라. 그래서 그 거절 감정이 이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거절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 비난,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나도 반드시 이대로 갚아줄 거야 하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복수심을 갖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 감정 때문에. 그래서 평범한 다른 사람과의 일상 대화에서도 분노를 느끼며 아무것도 아는 일에도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또한 사랑에 굶주려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창자고 다 뽑아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의 집착증을 보이는 이런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요, 자기에게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은 반드시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고요,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게 되면 그냥 뭐든지 다 뽑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돼요.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거절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치유받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세상을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담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어른이 되게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자기가 거절 감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거침없이 학대하기를 좋아합니다. 야단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그게 빙산과 같이 커다란 무의식 속에서 거절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게 뭐 한다고? 너는 가장 못난이야. 바보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에게 퍼부을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절 감정을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그렇게 거절 감정을 부모로부터 받고 또 자라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자라가고요.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기 자녀에게 또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집은요, 가문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요 거절 감정의 저주가 그 가문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쓴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쓴뿌리.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여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되었지만 거절 감정을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되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마음을 배우거나 가지지 못했기에 이러한 좋지 못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 감정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육신의 아버지 노릇을 바로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로막게 되는 거지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자녀들에게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알게 해 주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교우님들, 우리는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잘 나타났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답게 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가정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죠. 왜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가정에서 쓰는 명칭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들은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구원의를 이루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요,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깨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가 일어나래. 야, 엄마가 밥 먹으란다. 빨리 와, 밥 먹어. 야, 빨리 밥 먹고 엄마가 학교 가란다. 모든 일이 엄마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이미 다 깨지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정의 질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미 그 기초가 깨져버렸는데요. 그러기에 가정마다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머니가 되신 우리 교우님들, 아버지의 권위를 깨뜨리지 마세요. 자기의 남편보다 머리가 되지 마세요.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집안에서 힘이 있게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가정은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마음이 넓으시고 인애가 충만한 이 아버지의 곁을 둘째 아들이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지요. 탕자의 비유. 즉 인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량없이 마음이 넓으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저 인간들은 보석을 좋아해. 그걸 아시고 아주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보석과 금덩어리들 그냥 강가에 즐비하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까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결국 저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담과 하와고 그의 후손이 바로 저와 우리 교우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해 보려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지 알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 돈으로 꽉 채우고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여러분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마음속에 돈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꽉 채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갔어요. 잘 살아보겠다던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대요. 아버지의 명령하는 그 명령 자체가 싫대요. 그래서 재산 주세요. 다 가지고 떠나갔던 아들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몇 년 못 갔어요. 그냥 그 재산 다 말아먹고 말았어요. 창기와 함께 말아먹고 허랑방탕하며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하면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만 했어요. 사기 맞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다 둘러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빈 털터리가 됐어요. 여러분, 빈 털터리 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갈 때 돈 막 쓸 때는 친구들이 볼때같이 모여들었지만 여러분 다 털어먹고 꼴전 한 푼도 없게 되니까 다 떠나갔어요. 단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갔어요. 이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때까지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서 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봤지만 일자리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 해에 흉년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일자리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신히 일자리 하나 구했는데 뭐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 싫어합니다. 왜요? 그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해. 왜 부정해요? 정한 짐승은 두 가지를 해요. 정한 거예요. 새김질하고 한 번 먹은 것을 꺼내서 또 씹어 먹는 요 새김질해야 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길 갈 때든지 조용할 때든지 그 집안에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으로 네 영양분 삼아라. 그게 새김질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쪽발이 갈라져야 돼. 발이 이렇게 갈라져야 돼. 소나 양이나 이렇게 갈라졌죠. 그걸 쪽발 갈라졌다 그러는데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죠. 쪽발 갈라졌어요. 자, 이건 구약 시대 때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해제됐기 때문에 쪽발 먹어도 되고 삼겹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쪽발 갈라졌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딱딱 구별해서 요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발이니까 걸어가잖아요. 요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요건 아닌 거.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요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정한 짐승이고 그건 먹어도 되고 그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돼. 그러나 돼지는 새김질을 못해. 쪽발은 갈라졌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돼지를 거기밖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 먹이는데 취직을 해서 월급 받으려고 했지만 월급도 안 줘. 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안 줘.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몰아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이래도 안 돌아갈 거야? 이래도 안 돌아갈 거야? 몰아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돼지 먹이는 거기에서 잠도 그냥 돼지 우리에서 자는 거예요. 잠잘 데도 없어. 그냥 온몸에 돼지똥이 이리저리 묻죠. 뭐 이건 비참해 볼 수도 없어. 목욕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목욕도 할 수 없죠. 이건 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배는 고프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기에서 한 가지 생각함.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떨어졌느냐? 내 아버지 집은 부자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완전 거지도 이와 같은 거지가 없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차마 나를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고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내가 살 길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의 결심,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들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품꾼의 하나가치가 되어도 괜찮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결심은 너무너무 잘한 최고의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돌아온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아버지는요 한날 한시도 잠깐도 잊지 않고 혹시 아들이 낮에 돌아올는지 밤에 돌아올는지 몰라. 낮이고 밤이고 문 열어놓고 밤에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누가 하나 오는데 아들은 머리를 푹 숙이고 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멀리까지 바라보죠. 내 아들이 돌아오면 아마 저쪽 길로 올 것이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는데 자기 아들 모습 모르겠어요. 아버지가요 기다리다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반겨 맞아 줍니다.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와라. 춤추는 사람들 불러와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새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아니 이 아들이 뭘 잘했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아버지는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몽땅 잃어버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에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모두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분양받게 해 주옵소서. 아파트만 분양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아파트 기왕이면 큰 거 분양받으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눈꽃만큼만 받아도 좋아. 아니, 손톱만큼만 받아도 좋아. 기왕이면 우리들의 마음 가득히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상에 속한 내 마음의 보따리를, 마음의 서랍을 열어서 풀어서 쏟아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것들 완전히 쏟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분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이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영원토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가득히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모습이 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